두 개의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 이야기 그리고 시온산 이야기. 시내산이라고 명칭이 기록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개의 산은 두 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두 개의 나라. 시내산은 구약의 나라, 그다음에 시온산은 신약의 나라. 두 나라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온전한 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시나이 광야 앞에 시내산을 마주 보면서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분명히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에 이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근처까지 도달한 건데 우리 성경은 그들이 도달한 것이 아니다, 이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본인들은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내산이 보이는데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데 밑에 보시면 너희는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다른 게 아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19절 말씀. 너희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시온산 뒤에 나오는 22절에 보면 시온산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이르지 못한 시내산과 그 다음에 이른 시온산 두 개의 산 이야기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번역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18절을 시작할 때 너희는 그냥 갑자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한참 시작할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쉬운 선영경에 보면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예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내산은 상상 속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던 그 시내산이 아닙니다. 아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던 그런 시내산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딱 시내산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시내산을 무조건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3개월쯤 출애굽한 지 3개월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개월쯤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3개월쯤 되면 익숙할 것도 같은데 광야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400년 동안 정말 최고의 제국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추도 있고 버터도 있고 우유도 있고 각종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던 땅에서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연명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월째 이제 90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90일쯤 되었을 때. 그런데도 몸에 적응이 안 된 광야는 낮에는 그냥 폭염이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니까 이 지구상에서 기온 편차가 제일 심한 곳이 바로 이 광야 사막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20도만 간격이 떨어져도 코가 맹맹하고 뭐 정신을 못 차리는데 40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몸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400년 동안 몸에 새겨져 있는 그런 적응력이 다 날아가고 꼭 죽을 것만 같은 뭐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나? 열 하루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갈 수 있는, 2주면은 갈 수 있는데 못 간 채 지금 90일째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 거다.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가서 전해라 하시면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예뻐서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명령 등을 지키겠습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주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러 시내산으로 내려가겠다. 너희를 만나겠다. 라고 약속 장소를 정하시고 그 대신 시내산에서 나를 만나려고 하면 준비를 잘해야 된다. 잘못하다간 죽는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경계선을 넘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죽여야 된다. 내가 임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죽는 사람 없이 나와 만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 우레 그리고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인간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을 때 온 세상 가운데 정말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그렇게 막 팍팍팍 피어오르고 온 땅이 진동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이 그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게 18절과 19절이 너희가 이런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 그렇게 가까운 그 시내산이 불이 붙는 산이고 침침함과 이 침침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느낌이? 침침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직전 성경에는 흑연 까만 연기 침침함이라고 새 번역에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되어 있는데 까만 연기 흑연과 흑암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너희가 이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우리 생각 속에 다 벌써 사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이렇게 만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 이해들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우리가 자라면서 느껴온 체험한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만나면 아주 근사하게 만날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근사하게 만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딴판인 거예요. 하나님 오셨을 때 정말 이 끔찍한 거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깜깜한 시내산에서 불과 흑암과 폭풍 속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이 말하는
나팔 소리도 들리고 나팔 소리가 막 울리고, 여러분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홀나팔 소리, 큰 소리로 울리고 말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 소리가 들리면 그 깜깜한 연기 속에서, 안개 속에서, 지진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을 봤어요. 말소리를 어떻게 번역했나 했더니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무서운 말소리. 어떤 말소리가 여러분 무섭게 들려요? 보통 어떤 말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 어떤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두렵게 하는 소리? 무서운 말소리가. 이 나팔 소리와 무서운 말소리가 얼마나 심각했느냐면 사람의 심장과 존재를 압도하는, 사람의 심장과 존재를 압도하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더 듣는 자들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했다. 더 이상 하나님 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심장을 압도하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교주고 교황이어도 평생을 60년 동안 70년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중에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편안하고 연인과 같이 또박또박 이렇게 들리는 거죠. 왜? 우리 귀가 이미 엉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팔 소리인지 무서운 말소리인지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했다. 이렇게 그 정도였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마지막,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 꼭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그러면 중개자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잘 전했을까요? 21절 말씀, 오늘 21절 말씀.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견딜 수 없었다. 두려워서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짐승조차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이는 그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짐승도 거기 경계를 넘어오면 죽는다.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웠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성소, 성막,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나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했잖아요. 구약시대 성소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그러나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거기다 써 그대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시온산이다. 시온산. 이제 신약시대, 과거에는 율법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만나주시는데, 과거의 구약시대의 신의 산은 메마르고 건조한 산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시내산이라고 인정되어서 성지순례를 가보서 보시면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 정말 볼품없는 산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다 바위입니다. 다 바위. 다 바위고 그 골짜기를 따라서 바람만 휘영휘영 불어대는, 정말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인적이 아무도 없는, 낮에는 올라가면 뜨거워서 못 올라가니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새벽 4시부터 올라가요. 일출을 보려고.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이 안 다닙니다. 그런 그 돌산,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인데 죽음과 심판을 상징한다.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산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가 잃은 산, 우리가 다다른 산, 우리가 올라간 산은 어떤 산이냐? 복과 영생을 주시는 산이다. 복과 영생을 주시는 산. 신의 산은 죽음과 심판의 산이라면 시온산은 복과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산. 시온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햇빛이 비친다는 뜻입니다. 빛과 같으신, 빛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산. 신의 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옛 언약, 계약 관계를 상징한다면 시온산은 한 사람, 다윗의 그 신실함을 대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신 산이 시온산입니다. 일방적인 약속, 언약 관계였던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은 한 사람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인하여서 약속을 주신, 새 언약을 주신,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런 복된 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두 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신의 산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시온산은 새 언약을 따르는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어때요? 시온산과 신의 산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과거의 신의 산은 육적인 이스라엘, 율법을 따르는 육적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시온산은 언약을 따르는, 새 언약을 따르는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7가지, 과거에 그 우리가 상상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7가지, 신의 산과 관련된 7가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과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7가지가 있는데 시온산도 7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시온산,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 만민의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공의가 드러나시는 그런 세상이 시온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그런 놀라운 은혜의 땅인 줄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바로 교회인 거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땅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자리인 것이죠. 뒤에 곧바로 나옵니다. 곧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리고 특별하게 천만 천사 그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라고 하는 말은 천만 명의 천사라고 하는 단순하게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천사. 천사는 존재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의 그 사명인 겁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천사들, 천만 천사, 수많은 천사. 그런데 그냥 쭉쭉쭉 7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 이 부분을 보면 천만 천사라고 하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런 의미가 이제 붙은 거죠. 복수가 되면 전체를 상징한다. 뭐 이런 뜻, 이런 개념처럼 단수이냐 복수이냐 따라해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여기 뒤에 천만 천사의 즐거운 모임과 천만 천사의 즐거운 모임, 이 의미가 천만 천사라고 하는 숫자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는 즐거운 모임이라는 거예요. 왜 즐거우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기 때문에. 천만 천사는 그 모임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군사력, 악을 진멸하는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모임이라는 거죠. 잔치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고 즐거움으로 삽니다. 이것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와 명절, 축제와 같은 즐거운 모임,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시온산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돼 있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또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장자들의 과거에 번역했을 때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장자들의 총회가 교회죠. 장자들의 총회가 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출애굽할 때 살려주셨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뭘 보고? 출입구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출입구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누구를 살려주셨다고요? 장자들을 살려주셨다. 믿음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보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번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순절 보내면서 그래서 이 장자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어린 양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세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세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장자,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믿음의 백성들 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아니라 첫 아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둘째 아들, 1,013번째 아들, 13,000번째 아들이 아니라 8번째 아들이 아니라 항상 기력의 시작인, 생명의 시작인 첫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의인이 된 영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의인이 된 영들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율법의 중재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와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니까. 그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의 교회와 연결된, 지금도 하늘의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뒷말이 이제 우리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시내산에, 시온산에 이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피가 아벨의 피보다 어떻다고요? 더 낫다라고 하지도 않고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의 피는 어떤 말입니까? 아벨의 피는 인간이 흘린 최초의 피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이 흘린 최초의 피, 가인, 자기 형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육당, 정말 미움에 의해서 땅에 뿌려진 형제살인의 가증한 피, 형제살인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땅에 스며들게 되죠. 그런데 그 피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말한다, 호소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와, 놀랍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누구한테 호소한다고요?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하나님께. 하물며 의로운 사람들이 흘린 피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부정직하게 살고 죄 지으면 살고 더럽게 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흘린 피조차도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선교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불에 타서 죽고, 이런 의인들이 흘린 피는 땅에 스며들고 공중에 뿌려지고 불에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단 밑에서 그 의인들의 피가, 의인들이, 자기 피 흘린 의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흘린 피와 땀, 우리가 수고하는 5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아름다운 피와 땀,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그 땀과 피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 다 기억해 주신다. 다 기억해 주신다. 그런데 그 아벨의 피보다 우리 주님께서 뿌린 피가 어떻다고요?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아벨의 피가 말함으로 가인에게는 뭐가 임했죠?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창세기 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이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다고요? 이 땅에 저주가 임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흘린 피는 하나님께 말하면 이 땅에 뭐가 온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피를 흘리면서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아벨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말했지만, 그래서 저주가 그 형에게 임했지. 그래서 가인이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그에게 행해졌지만,
주님께서 흘리신 뿌린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하여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더 나은 소식을 전해주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피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죄에 대한 용서를 온전히 성취하신 놀라운 은혜의 피입니다. 능력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피죠.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아벨의 피는 저주로 임했지만 우리 주님의 피는 하나님께 말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우리 주님의 피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탄핵 정국을 이제는 종결지어야 하는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어느 쪽으로 나갈 건가? 탄핵이냐 기각이냐 이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로운 피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보배로운 피가 이 땅을 흠뻑 적셔서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작지만 강한 나라 온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